저번 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누구의 이야기인지 기억하세요? 그쵸, 엘리야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9장, 저번에 봤던 열왕기상 19장 내용, 본문 자체가 뭐였냐면, 초점이 그거예요. 회복. 낙심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로뎀 나무에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켰던 것도 아니었고, 호렙산에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그를 회복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신기하게도 뭐냐면, 정말 아이러니하게 뭐냐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맡겼을 때, 엘리야는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그러면 사명과 회복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사명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려먹겠다. 혹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일 같은 의미는 사실은 아닙니다.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역할을 기대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역할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구나. 그 명확한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은 그 회복이 사명과 역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회복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원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회복이라는 것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해야 할 역할, 즉 내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회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에 찬양의 위로를 받은 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정적인 반응에서 지나지 않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감정적인 반응에서 끝나지 않아요. 항상 뭐에 초점이 있냐면 의지예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지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느끼고 말씀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그게 온전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근데 우리 이 한국인의 특징이 있어요. 감정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큽니다. 결단보다는. 그래서 감정이 충족이 되면 아는 것도 필요 없고 내가 결단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느낀 그 감동에 내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예배 시간에 울면 은혜 받은 시간에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사역할 때 보면 수련회 같은 데 하면 아이들이나 성도들을 울릴 수 있으면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울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모든 게 다 만족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이 세계가 다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 결국 그래서 회복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내가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비로소 회복이 되어져요. 구약의 엘리야가 요나가 그랬고 신약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만날 때 우리가 외치게 되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내셔서. 바라기는 나의 위로에서 여러분들이 멈추지 마시고요. 감정에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진 역할, 그 사명의 자리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이어진 자의 그 복을,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예화죠. 여러분들이 처음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교회 다니면 늘 많이 듣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불의한 제사장과 과부의 이야기예요. 특히나 이 본문은 어떤 주제로 주로 설교가 되어지는 본문이냐면 아마 대부분 많이 그랬을 거라 생각을 해요. 들어보신 기억에 의하면 열심, 기도의 열심에 관한 기도의 열심을 가르치기 위한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것이 기도의 열심에 관해서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설명하신다라고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비유의 목적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비유가 시작이 되어지냐면 2절을 보면 한 재판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 재판장의 특징이 있죠.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랑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다 설명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유대인들의 사회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인간이에요. 정말 나쁜 놈이고 상종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 3절에 누가 등장하냐면 한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과부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항상 힘없고 무력한 존재예요. 정말 가장 낮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나오는 재판장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 그녀가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의 원한을 5절에 보면 원한을 풀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주 찾아간다는 걸 봐서는 얼마나 그 원한이 그녀에게 사무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외치죠.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4절 그녀에 대한 재판장의 반응은 뭐냐면 얼마 동안은 듣지 않았어요. 이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는 건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계속 듣지 않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말을 들어서 사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돌아올 이익이 없겠죠. 재판장은 불의한 자예요. 불의한 자가 뭐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재판관이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나. 그죠? 근데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과부가 번거롭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직역하면 나를 성가시게 하고 나로 하여금 고생하고 근심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번거롭게 만들어서 괴롭다라고 할 만큼이에요. 그 나쁜 사람이, 불의한 자가. 우리가 소위 말하면 학을 떼었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말합니다. 6절 이제 비유를 정리를 하시죠.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을 들으면 마치 어떤 느낌이냐 하면 불의한 자도 끈질기게 탄원하면 들어주는 판인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너희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너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과부는 어떻게 해요? 정말 열심히 매달려요. 불의한 재판장이 어떻게 해요? 두 손 들고 그녀의 원한을 들어줄 만큼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5절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잘 어울리는 속담이 하나가 있죠. 뭐가 잘 어울리겠습니까? 네. 그쵸, 100분이야. 연애할 때 주로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있겠죠. 몇 번 찍으셨습니까? 안 보냈어요. 역시, 능력 진짜. 김문우 성도님 몇 번 찍으셨어요? 치셨습니다. 이야. 준이야, 어떻게 생각하냐? 네, 그쵸. 10번 찍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표현할 수도 있겠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본문을 보면 그래서 딱 어떻게 보면 지극정성이라는 말이 딱 떠오를 만큼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라. 하나님을 번거롭게 할 만큼 열심히 너희가 매달리면 하나님이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라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저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특징인 기도가 뭐냐면 열심이에요. 진짜 한국교회 기도만큼 열심히 기도하는 나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를 들었었고 아마도 여러분도 그렇게 설교를 들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본문이 되어지고 어떤 기도에 대한 세미나나 기도에 대한 특강할 때 항상 등장하는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한다는 게 이상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과연 하나님을 번거롭게 할 만큼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으라는 본문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18장은 17장 후반부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본문이에요. 17장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내용이 말세예요. 그러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세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1절을 뭐라고 시작을 해요? 뭐라고 시작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비유 자체가 그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당부라는 거예요. 그 말은 조금 달리 생각하면 말세를 살아가는데 항상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낙심할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요. 내가 열심히 매달리고 기도를 했는데 낙심할 일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내가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본문은 어떤 뜻이 돼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1절의 서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낙심할 일이 생긴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좀 어색하잖아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마무리가 뭐로 마무리되어집니까? 8절에 뭐라고 마무리되어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로 마무리를 져요. 만약에 기도의 열심으로 본문을 마무리한다면 7절에서 끝나야 돼요. 근데 7절에서 끝나지 않고 8절에서 끝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도와 어떻게 연관해서 봐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믿음으로 봐야 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왜 틀렸냐면, 믿음이라는 단어는 항상 관계예요.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믿음을 해석해버리면, 믿음과 열심은 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관계를 떠나서, 관계와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매달리면 어떤 걸까요? 정상적인 상태일까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쉽게 표현하면 그저 스토커예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데 나는 열심히 해요. 여러분, 스토커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부지런한 사람만 스토커가 될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 편히 누워 있어야지. 내가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데 내가 열심이다. 관계는 없는데 열심이다 라고 하면 사실은 이미 믿음의 관계는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현실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한숨이 나오면 여러 가지 의미가 되겠죠.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고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기도의 분량이 되지가 않아서. 또는 네가 기도가 부족해서라는 말을 참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노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기도가 아직 응답이 안 됐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었어요.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이런 질문을 드려볼 수 있죠.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꺾으실까요? 그죠?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변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꺾을 수가 없어요.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대부분의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그 열심은 대부분 뭐에 초점이 잡혀 있냐면 내 바램과 소원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 바램과 내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게끔 만드는 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설득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꺾입니다라고 하면 이제 아주 큰 신학적인 오류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학이 엉망진창이거나 뭔가 체계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가 되어지냐면 단지 기도에 열심히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항상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열심히 더 기도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라는 그 말은 맞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뭘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왜 과부의 말을 들어줬을까요? 그녀의 열심 때문에? 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녀의 열심은 표면적인 이유예요. 여러분, 왜 그녀가, 과부가 그렇게 미치도록 열심히 불의한 재판장에게 매달렸을까요? 그녀가 재판관이 나쁜 놈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불의한 자이니까 분명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일 텐데 그것도 그녀가 알았을 텐데 왜 그렇게 열심히 매달렸을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하나는 그녀의 원한이 그만큼 깊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부니까 어쩌면 남편에 대한, 어쩌면 자녀에 대한 원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에게 미치도록 열심히 매달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원한은 어떻게 해요? 억울함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심지어 불의한 재판장이 보더라도 그 원한은 합당해요. 그 말은 다른 모든 이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가 그녀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당함을 누가 인정하냐면 불의한 재판관이 인정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분명 재판장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보편적인 유대인들의 기본 사고방식과 이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동력이 달라요. 신앙으로 설득될 수도 없고 말씀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도 않는 자예요. 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의 평가가 두렵지 않아요. 오직 자기 자신만이 중요한 사람,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무 힘없는 과부의 말을 들어줘요. 단지 번거로워서 들었을까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과부의 주장이 그 원한이라는 것이 들어볼 때 불의한 재판장이 옳지 않은 거라면, 과부가 사기치는 거라면, 혹은 재판장이 생각할 때 이거는 과부의 욕심이라고 생각한다면, 과부 본인에겐 정당하고 억울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이들에게 볼 때 정당함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정당함이 인정받지 못한 일이라고 하면 그 억울함과 원한이 어떻게 해요? 한쪽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되어진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이 그것을 귀담아 듣겠냐라는 거예요. 진작에 작살이 나든 아니면 진작에 어떻게 해요? 쫓겨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녀가 어떻게 해요? 찾아와서 계속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가 있어요? 정당하니까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옳으니까. 누가? 불의한 재판관이 보기에도 듣기에도 그녀의 의견이 맞으니까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악한 재판장이 들어줍니다. 무엇을 말해주냐면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조차도 인정할 만큼의 정당함이 그녀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쁜 놈도 어떻게 해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합당한 이유가, 그녀를 건드릴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당함을 가지고 매달려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불의한 재판장도 결국은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열심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냐 하면 정당함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이니까 들어준 게 아니에요. 정당하니까 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정당함을 가지고 그 과부가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열심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열심만 생각하다 우리는 놓쳐버리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 열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그 열심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하지를 못해요. 단지 신앙은 열심이어야 돼라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 내가 열심히 매달리는 이 이유가 정당함이라는 게 없는데 내 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꺾어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정당해야 돼요. 그 정당함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넘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식 기도를 어떻게 해요? 금식 기도를 왜 해요?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 안 들어주면 확 굶어 죽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협박하는 거 있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마 안 사주면 나 굶을 거야. 금식 기도가 이렇게 전락을 해버려요. 그런 의미가 아닌데. 하나님을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당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그 정당함이라는 것은 뭘까요? 정당하다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근거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거, 기준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정당함의 근거가 될까요? 고민하시는 것은 아니죠. 아니죠. 나는 나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당함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극히 개인적인 일뿐이 될 수 없어요. 정당함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 정당함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당함이란 내가 옳으니까 내가 기준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당함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기준대로 하니까 내가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말은 결코 내가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고 속상하고 내 입장에서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정당함의 기준은 사실 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세상의 기준에 맞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올바른 정당함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정당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정당함의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이 본문을,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항상 열심히 기도하지만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을 때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가 되어져요? 그럼 그들에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게가 아니에요. 너희는 정당함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과거의 원한이 여러분 본문을 보지만 정당하다고 해서 바로 오케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정당함을 들어준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네가 억울해서가 아니에요. 그 정당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도가 단지 열심으로 가면 안 되냐 하면, 열심이 우선이 되면 왜 안 되냐 하면,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 열심히 들어가 버리면, 열심히 우선이 되어져 버리면 내가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된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건 정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크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큰 가장 목적이 뭡니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거예요. 왜 알기 위한 거냐면 순종하기 위해서. 그게 기도의 가장 큰 뜻입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신학에서도 얘기하는 가장 큰 뜻이에요. 기도에. 내가 중심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해야 돼요. 부모니까.
부모한테 뜯어낼 수도 있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가장 우리의 우선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커진 상태가 됐다는 뜻이에요. 기도가 내 소원의 열람표가 되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과 어떻게 해요? 상관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 우리의 신자된 삶은 내가 중심이 되면 믿음과 상관이 없어져 버릴 가능성이 커져 버려요.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내가 중심이 되어져 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라 종교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져 버립니다. 종교의 특징이 있어요. 이방 종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이방 종교의 특징을 초월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종교는 뭐가 중요하냐면 열심이 중요해요. 얼마만큼 내가 열심히 덕을 쌓을 수 있냐, 공덕을 쌓아 나갈 수 있느냐. 열심히 내가 매달려서 어떻게 해요? 그 신과 친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매달려서 그만큼 내가 얻어내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을 귀찮게 해서라도 신을 감동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거래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거래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신뢰예요. 서로를 믿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은 관계예요. 근데 믿음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우리 아이들이 유산을 받아내기 위해서 나에게 친한 척 한다고 하면 이미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단지 종교가 되어질 때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당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아닌데 그래서 열심으로 가버리면 열심히 우선순위가 되어져 버리면 위험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오늘 본문이 약간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말세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본문이 말세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666이 등장하는 것을 말할까요? 말세라는 것 자체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왜 쉽지 않냐 하면 17장 23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그죠?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수많은 구세주들이 등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현혹되어져요. 분별하지 못해요. 수많은 진리가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천지 같은 이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 수많은 세상의 소문에 휘둘리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기준이 점점 명확해져 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기준이 혼란스러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점점 수많은 진리라는 것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매몰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말씀보다 내 경험이 우선이 되어지고 말씀보다 다른 가르침이 문화가 생각이 우선되어져 갈 거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시대가요. 명확하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요. 그래서 각자가 정당한 시대를 옳다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내가 왕이 되어서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역사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많은 성도들이 말하잖아요. 말씀은 말씀일 뿐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는 교회일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준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준을 믿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혼란의 시대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26절에 뭐가 등장을 하냐면 17장 26절입니다.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그리고 28절에 누가 등장하면 롯의 때와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둘 다 공통점이 있죠. 둘 다 종말을 경험했어요. 심판을 경험했어요. 말세를 살아갔어요. 그때의 특징이 뭐였냐 하면
일상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가 되어줘도 어떻게 해요? 안 먹혀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요. 자신의 삶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경고가 먹히지 않아요. 안 믿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점점 신앙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 소문에 그리고 그 일상에 묻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사라져가요.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시대, 기준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같은 일상이 되어져 버린 정당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세예요. 혼돈의 시대예요. 666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인들을 망친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666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인들을 망치고 뭐 그런 의미에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이 정당하지 않은 삶이 망치는 거예요. 말세는 세상에서 말하는 수많은 소문들과 진리라는 것, 그것이 일상이 되어져 버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보다,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가, 소문이 더 중요해져 버린 시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교회가 신앙이 아니라 종교로 전락해져 버린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세상의 성공에 더 많은 것을 목매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점점 힘들어져 가요. 요즘 세상이 더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더 바뀌었어요. 안 그래도 몰락이었는데 그게 가속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옳은지를 몰라요.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기가 너무나 힘들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시대, 말세란 세상의 진리에 기독교 진리가 먹혀버린 것 같고 그 진리의 기준이 더 이상 하나님에게 없는 것 같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그때에 과연 그 신앙을, 그 믿음을, 그 정당함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으로 되어 살아가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 정당함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얼마나 되겠냐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세를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항상 기도하고 있지만 환난과 고난을 겪는 그들에게, 그래서 억울하고 사무치게 아픈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젠가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그때가 오면 너희의 정당함을 들어주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너희가 믿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열심히 살았고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 나가야 하는 그 억울함 때문에 미칠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봐라, 정당하면 악한 재판관조차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아버지께서 일하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아버지의 말씀을 근거로 그 정당함을 기도하는데, 외치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힘든 거를, 억울한 거를. 그런데 포기하지 말라고, 그 말씀을 믿고 말세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절,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되었냐면 신뢰예요. 믿음이 전제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능해요? 믿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열심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믿고 열심히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니까 내가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이 있는데, 억울한데 왜 그것이 가능하냐 하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냐면 믿으니까요. 지금이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테니까. 내가 하나님을 근거로 살아가니까.
그 정당함이 내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이라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열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그 열심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당함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열심으로 가버린다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가버리면 우리는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믿음이라는 관계가 아니라 무엇을 내가 얻냐, 얻지 못하느냐의 관계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은 정당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날이 어려워져가고 수많은 거짓 진리와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고 세상에서 말하는 일상에 우리는 깨어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이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을 가지고 버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점점 어떻게 되어져 가냐 하면 외로워요. 힘들어요. 더군다나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하는 것들, 낙심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괜찮아. 너희의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정당함을 들어주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세, 하나님을 근거이기에 정당하다면, 너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씀을 믿음대로 이루어주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그 삶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단지 기도가 아니라 너에게 맡겨진 자리를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결국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고 말세에 신자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도를 단지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열심히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지극정성을 봐서 너희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세를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정당하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며 버티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세를 신자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 종교인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열심히 살아가는데 항상 기도하고 항상 그렇게 애쓰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당하려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일상이라는 것에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정당한지 알려고 노력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준, 그 말씀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특징인데요. 우리의 신앙에서 알아감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분별이 가능하고 알아야 정당한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당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정당하니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말세를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억울한 과부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일이 우리에겐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당함을 알고 계시기에 지키시고 이루어주실 이로운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그 정당함을 믿기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정당함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말씀, 그 정당함을 믿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